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직접 이렇게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제 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절 보시면 우리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엄청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상에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긍정의 말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말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 넣으면 못 갑니다. 아시죠? 또 물을 넣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말의 힘, 특별히,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하는 비결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은혜롭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칩니다. 자꾸 그런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내는 여우 같지만 사랑스럽습니다. 자꾸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자,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디셉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것은 디셉 사람 엘리야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물론 지금 엘리야는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마 평범한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엘리야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치부했을 거예요. 디셋 사람 엘리야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사실 엘리야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어떤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고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자, 그런데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 달려갔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 아,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영적으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사님들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는 여러분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배후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듯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도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되는 시점이 뭐다? 내 말이 없으면, 이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즉 엘리야의 말에 달린 것이다. 가끔 그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한도 늘려드릴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한도 늘려드릴까요? 이제 뭐예요? 한도를 어떤 분들은 뭐 50만 원을 한도를 두기도 하고 100만 원을 두기도 하고, 왜? 그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카드는 그 한도 안에서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영적 원리로 볼까요? 50만 원어치 분량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1억, 100억, 1000억,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커지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승강기 못 타가지고 좀 불편하셨겠지만은 그 승강기 바닥에 이제 우리 교회 마크를 이렇게 타일로 만든 거예요. 타일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넣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자꾸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라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해요. 그냥 얼마나 좋아, 그지? 윤 집사님, 똑같은 재진입이지만 말이에요, 축복하는 인생이 낫지 저주하는 인생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부메랑이 되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야호 하면 뭐라고 들려와요? 야호 하고 들려온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결국 나에게 축복의 씨앗이 된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 말을 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곳의 시냇물을 마시라는 거죠. 왜요? 아합 왕을 피해서. 아합 왕이 지금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시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갈수록 태산이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박성혜 전사님 얘기 다시 합니다만은, 그렇게 남의 소를 갖다가 정성을 다해 키우고 그 새끼를 받아서 그 새끼를 또 정성을 다해 키워서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전 재산인 그 소를 팔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그거 소 판 거 나에게 내놔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벼룩이 간도 빼먹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벼룩이 간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엄마하고 박선희 전사가 그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까마귀들을 시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근데 갈수록 태산이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는 것과 그 시냇물을 마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게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갖다 주면 그래도 괜찮잖아. 여러분, 까마귀가 손이 있어, 발은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본적으로 까마귀가 깨끗할까요? 우리 김성순 권사님, 위생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야, 아마 까마귀가 물고면서도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막 그랬을 것 같아.
아마 침도 흘렸을 것 같아, 그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순종합니다. 따라붙어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짧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평생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동에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리모델을 할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교회 재정은 없고 내가 그랬어요. 제가 얼마 몇 천만 원 내놓을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 좀 같이 이래 동참합시다 이랬다고. 이자는 못 줍니다. 교회 재정되는 대로 원금은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1억을 만들었어요. 1억을. 근데 어느 장로님 가정이 새벽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대여금 1,000만 원을 그냥 헌금을 하셨어요. 헌금.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은 순종하면 그 순종의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돈을 바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을 바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는 거라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이러면 1,000만 원 벌려고 해봐. 먹고 살고 1,000만 원 벌려면 1년 모아도 힘들 거야, 사실은. 근데 하나님 그 기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뭐냐? 이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단 말이야. 어느 생각을 따라가느냐에 결국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인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인 겁니다. 그 여러분, 사람이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늘 성령의 생각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개를, 저녁에도 떡과 고개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가져다준 음식과 시냇물로 식사를 했어요. 그러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게 얼마 후에 그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제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거리를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왕기상 17장 8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7장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그리 시냇가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라고. 믿습니까? 이제 일어나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뭐하라? 머물라. 이거 머물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가고 오문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 이전에 그 괌에서 그 항공기 추락해서 왜 많은 분들 목숨 잃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그 간증이었나? 하여간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못 탄 거야.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한 거예요. 못 가서 이제 다른 사람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항상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려면 이스라엘에 사는 많은 부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야지. 아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낸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 박순애 전도사님 가정이 그렇게 고생해서 소 한 마리 이제 크게 키워놨으면 그냥 새끼를 낳아도 막 두세 마리 막 낳게 하고 말이지, 그래서 부자가 됐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는. 근데 하나님 세상에 그거 내놔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돈 많은 부자한테 소 100마리 내놔라 해도 내놓을 수 있는 부자한테 내놓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보세요. 12절 성경 보세요. 12절. 이 과부가 어느 정도로 가난한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난해도 아주 찌질해지게 가난해. 이제는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아들하고 떡 만들어 먹고 죽자, 이러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순종이. 그런데도 엘리야는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미있잖아요. 아이 그 사르밧에 그 시돈에 말이에요, 과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누군지를 아냐고. 그런데도 순종해서 그냥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이게 영화로 보면 진짜 심장마비 걸릴 일이라고. 우리 그냥 무덤덤하게 읽어서 그렇죠. 엘리야는 그녀를 불러 자신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고 그녀의 손에 떡 한 조각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임한 상태예요? 가뭄이 임한 상태란 말이에요. 시냇물까지 마른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도 못하는 털이 부숭부숭, 이 엘리야가 털 보였다 그래요? 그런 강도 같은 사람이 말이야, 산도둑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물 한 그릇 가져오고 떡 만들어 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멘 할렐루야, 주의 종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고.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랬을 게 안 없겠어요? 그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거 잔인한 거예요. 이제 해도 너무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걸까? 이 질문해야 돼. 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 물론 선지자 엘리야를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뿌린 것을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한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밀가루통에 그 가루 조금하고 병에 있는 기름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가정을 살리시려고 누굴 보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냈다. 강경제일교회를 살리려고 박재진 목사를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벼룩의 간을 빼가실까,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벼룩의 간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잘 내놓으라고. 그럼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란 말이죠. 사르밧 과부에게 남겨진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어요. 박순애 전사님 그 소 한 마리하고 똑같은 거지. 이제 그것이 그녀와 아들에게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내놔라, 하나님의 종에게 바쳐라 이랬죠. 엘리야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겁나게 두렵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까지 뺏어가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잘 보세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거 생각하면은 주일날 점심 식사를 내가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 봐봐.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잘 들어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거야. 밥 먹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거야. 총회장님 어떻게 생각해? 자, 그러면서 14절에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는가? 그 많은 사람들 있었고 이 사르밧 과부보다 넉넉하고 부자인 사람들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는가 이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그녀가 가진 유일한 양식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교회를 리모델링해 갈 때도요, 정말 뜻밖의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하나님 반드시 상급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상급 주실 겁니다. 기대하셔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축복해 주실지를 기대하시라고요. 기대하셔요.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삶의 위기로부터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울수록 보험을 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무슨 보험이 필요해 이러죠. 몸 병들어 보세요. 저도 이 백내장 수술했잖아. 집사람이 보험 든다고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젊었잖아요. 쓸데없이 돈도 없는데 자꾸 그런 데 쓴다고 제가 핀잔을 줬거든. 그랬더니 보험 들었더니 백내장이 이래 봐도 한쪽에 700짜리에게 700, 1400 들었어. 또 하재중맥류 하는데 세상에 500을 달래.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받았다 이거지. 왜? 보험 들어서. 자, 세상 보험을 들어도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보험 들으면 영원이라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보험보다 더 세신 분이라니까. 아멘. 별걸 다 알려주네. 그냥 사르밧 과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절로 입에 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굶어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가뭄이 닿을 때까지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삼남한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지갑에 있는 돈을 탐내시겠습니까? 기름종이에 불과한 돈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더 이상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